참여 예수님, 구원을 향한 내면의 단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부분을 정돈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마음으로 믿기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믿는 바, 신념을 두고 있는 데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것도 그렇죠. 이쪽은 이쪽대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고 상대편을 욕하는 거고, 저쪽은 저쪽대로 내가 정말 이게 맞다라고 해서 막 몰려가고 막 시위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다. 돈이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신념하에 그걸 절대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죠. 참에 그거 하루에 일당 받는다고 뭐 미사도 그냥 우습게 봅니다. 그죠? 미사 빠지는 게 옛날에는 밥을 안 먹어도 미사를 갔는데 지금은 뭐 미사 정도야 뭐 하루에 일당 15만 원 준다 하는데 아이 신부님 먹고 살아야 안 돼요? 근데 사실 거짓말이죠. 먹고 살려고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쌀이 남아가지고 수시로 떡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노인정마다 예전엔 돈을 주다가 이제는 돈 못 주니까 이제 남는 쌀을 주니까 그거 갖고 이제 떡해 먹는다고 난리라고. 그래 해무도 남아. 카대. 내가 노인정에 가봤나? 어르신들이 카대. 그렇게 돈이 남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게 있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한 사람의 신뢰를 살 수는 없습니다. 외적인 가치로 내면의 걸 살 수는 없죠. 돈으로 물건을 사들일 수는 있어도 돈으로 내적인 영역, 그걸 절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교환 수단에 불과한 거죠. 원래 사실 돈 자체는 종이죠. 금속이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돈에 가치를 부여하는 걸 보증한다 하니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근본이 화폐제도 아닙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바뀌겠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거 투자하마 이거 몇백 배 오른다 하더라 하마 남은 전재산 덜렁 내놓고는 완전히 또 걸베이로 살죠. 어르신들 순진한 애가 돈 욕심 많아가 또 그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나마 시골이니까 사람이 적으니 그런 일이 덜하지 도심지에서는 툭하면 일어나는 일이래요. 돈은 어디까지나 물질을 교환하는 데 쓰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보입니다. 돈으로 사람도 살 수는 있죠. 고용할 수 있잖아요. 월급 주는데 누가 안 옵니까? 선교지에서 사람들 먹을 거 준다 하면 우르르 우수수 몰려듭니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람 모으는 거. 저 어디 시위하러 가자 할 때 5만 원씩만 준다 해도 어르신 중에 아이고 뭐 간만에 서울 구경 한번 갈까 하고 갈 사람 많을걸. 실제로도 그런다 하고 어떤 데는 15만 원씩 준다 하대요. 한 차에 한 사람당. 하지만 돈으로는 신뢰도, 사랑도, 평화도 살 수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서 성당을 수십 개를 짓는다 한들 하느님의 눈 밖에 나 있는 영혼이 그 성당 짓는데 돈 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오직 진실한 하느님을 향한 믿음, 내적인 의탁, 신뢰를 통해서만 그분이 선물해 주시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표현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친구 하나를 정말 믿을 만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오늘부터 우리 친구 1일 뭐 친구입니까? 술자리에 와갖고 막 술 한잔 거하게 마시고 뭐 옛날에 기업들이 그런 거 많이 했죠. 외국인 바이어들 불러다가 하루 저녁 대접 잘하는 겁니다. 그래 기분 얼큰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계약을 수주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된 거예요? 아니죠. 언제든지 수 틀리면 뒤통수 치고 등에 칼 꼽는 게 거래관계 아닙니까? 오늘까지 싼 값에 물건 되니까 친구 하다가 더 싼 데 나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딴 데 구하는 게 거래라는 거 아니에요? 이득을 취해야지. 진정한 친교는 오랜 시간 꾸준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과의 친교도 그냥 덜렁 세례만 덜렁 받는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리 절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판공 때 되면 표 받아가 그 표만 내면 회계 끝.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절대로 성사 안 보잖아요. 성사를 제대로 회계하고 보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볼 것도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살펴본 적도 없고 볼 것도 없대요. 그냥 내 맨날 사는 거 똑같은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정말 다채롭기 때문에 청소를 이래 하는 거지. 눈이 침침한 어르신이 방청소했다고 해나 그러면 자식들이 깨끗한 눈으로 들어와 보면 아이고 저 구석에 바퀴벌레도 하나 죽어있고 아이고 저 뭐 귀뚜라미도 하나 메말라 있고 막 방바닥에 침도 떡 눌러붙어 있고 근데 어르신 눈에는 안 비. 눈이 침침한게. 자기가 볼 수 있는 범주의 걸 치울 뿐이죠. 하지만 그게 깨끗해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을 향한 참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사람, 본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사실은 한둘이 아닙니다. 말로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사실 우리 성당들도 불과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버글버글 했지 않습니까, 애들이. 근데 그 교리교사 하던 애들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가긴 어딜 가? 지금 전부 다 직장 구해갖고 막 피가 터지도록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럼 신앙은? 아이고, 신앙은 뭐 나중에 문제지. 죽을 때 내가 혹시 운 좋으면 성당 오는 기고 장례나 하는 기고. 근데 그러는 통에 지금 어르신들이 어때? 자기 장례도 못 챙기죠. 지금은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성당 나오지. 이제 좀 애마 있다가 어디 눈길에 한번 쓱 자빠져 갖고 허리뼈 부르고 관절 부르고 하잖아요. 그럼 당장 병원 들어가는 겁니다. 수용 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님 신앙인인데 장례라도 챙겨드려야 될 건데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들이 부끄러워가 성당에 연락도 안 해요. 그러면 혼자 쓱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가 신앙생활하고 그 어르신 옷이 어딨노? 어느 병원 갔다 하던데 아니 돌아가셨다 하더라. 아 그래?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노? 얘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상조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여러분 가시는 길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교인의 방식으로. 어떤 자식들은 정말 당황스러운 게 신앙인인 부모님을 불교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꾸준함, 성실함, 식별과 올바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시다. 입으로 고백하기라는 단계입니다. 이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선결되어야 비로소 입으로 고백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입으로만 바칠 때가 많죠. 많은 경우에 묵주기도는 그 진실한 묵상들, 각
뭐 환희의 신비, 그런 신비들에 대한 올바른 묵상과 함께 이루어지기보다 그냥 하는 겁니다. 왜 레지오 때가 보고해야 된 게 요번에 몇 단 바쳤다고. 원래 레지오는 그런 걸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아닌데, 레지오는 활동 보고를 하는 거지 기도 보고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레지오 단원에게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밥 먹었다고 어디 자랑하는 아 맞습니까? 엄마, 나 오늘 밥 쌀밥 한 그릇 있는 거 3분의 2 공기 먹었자야. 이 하나 없잖아. 그걸 뭘 자랑을 해? 지 배고프면 먹겠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보고들을 해대니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바쳐지는 겁니다. 숫자를 세기 위한 기도. 그러니 기도도 성의도 없고 그냥 무슨 연부라는 거 뭐 저리 가라라. 아무 의미도 없고 느낌도 없고, 정말 우리 죄인이 죽을 때 성모님이 와서 빌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제대로 안 들어가죠. 또한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을 뱉을 수 있습니다. 흔히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그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무턱대고 그래 맞지. 흔히 자매님들 그죠? 카페에 앉아갖고 누구 욕할 때 저 사람 말 다 들어줘야 그 다음에 나도 내 욕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니 가만히 있어봐라, 나도 좀 한마디 해보자 하면서 또 이제 욕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숙고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흐름이 교리에 위배되는 일이 부각될 때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아이고 막 살다 보면 낙태할 수도 있지 하고 앉았습니다. 요즘 애들이 임신이 안 되니까 인공수정이라는 걸 하죠. 여러분, 교회는 인공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게 어떤 과정인지도 모르죠, 그죠? 수정란을 몇 개를 호르몬을 집어넣어서 난자에서 뽑아낸 뒤에 그 난자를 거기를 다 수정을 시키고 그 중에 될 만한 놈들을 추려서 착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쌍둥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머지는 어때? 냉동보관, 폐기처분. 낙태인 거죠. 교회가 유일하게 할 만하다 하는 건 그냥 정상적인 관계를 돕기 위한 과정을 돕는 정도의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거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인공수정은 사실상은 다 낙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 내 핏줄 있는 새끼를 하나 얻어야 되는 게 야근동문 수를 써서라도 다 해가 내 핏줄 담은 하나 뽑아내야 돼. 이러니 우리가 갈수록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그러니 우리 민족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난관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 그런 민족들은 흔히 일순간에 폭망한 적이 많거든요. 참된 고백은, 앞서 시작하면서 강론 도입부의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가장 신념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우러나오듯이 참된 고백은 마음의 믿음을 뒤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바를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철두철미하게 돈, 세속의 힘과 권력, 즉 마몬을 이게 진짜 구원자다. 신앙은 그냥 곁다리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고,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돈의 신이시다 라고 막연하게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돈이라는 선택, 아이고 요번에 비싼 해외여행을 예약해놨는데 주변에 성당이 하나도 없다 하네. 하느님 미안.
그 돈이 가득 들어가 있는 여행을 댕기 와야 안 되겠습니까? 간단한 선택이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구원의 단순성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 방식대로만 따르면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단순한 과정은 우리의 복잡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런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죄의 현실로 인해서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죠. 어릴 때는 단순했는데 어릴 때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순진하니 이래 하라 하면 그래 하는 거고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온통 들이대면서 하느님 앞에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마음은 훗날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하느님은 아마도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왜 너는 믿지 못하였느냐? 그저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